교재 99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경계하며 디모데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본 대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목회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목회서신은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건 디모데가 젊은 사도로서 목회자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하고, 또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새로 나온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분들을 잘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 할까, 좀 넓은 의미에 보면 모두가 우리가 목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올바르게 교회 생활하는 것에 관한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12절 말씀,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12절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주체를 보십시오. 나는 능하다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죠?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12절 중반절에는 나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 참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능력 있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누구 앞에서도 경력이나 자격으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인데,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만큼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한 정말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충성스럽다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울의 과거가 사울 아니옵니까? 13절 보시죠. 자,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현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13절에 바울은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대단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과거도 말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충성되이 여긴 것도 주님의 은혜다.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특히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과거를 말하는 이유도 현재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 은혜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말할 때 내가 옛날에 이만큼 헌신했다, 이만큼 충성했다, 이만큼 대단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지요. 과거를 말할 때 대부분 사람은 과거에 잘했다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드러내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말할 때,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교회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그 자기 잘한 거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조차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정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가장 심한 죄인이,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 나다.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느냐? 15절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심한 죄인이다. 그러니 나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 이 고백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고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크다. 그러니까 나를 고백하는 이유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는 50년대 중반쯤 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그러니까 50년대 중반 정도에 바울이 나를 고백할 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 5, 6년 있다가 에베소서를 쓰거든요. 그 에베소서에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고백한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건 60년대 중반 정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 바울은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오늘은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일을 안 했느냐? 아니죠. 훨씬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칭찬이 점점 많았을 겁니다.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칭찬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바울이 우쭐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바울은 가뜩이나 겸손했는데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성도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지극히 괴수다,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여겨도, 교회 내에 맡는 역할이 아무리 더 많아져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일날이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합니까? 라고 말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 주님이 주신 거지, 제가 뭘 잘나서 이걸 하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첫 번째는 그죠,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겸손의 고백이 깊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꼭 중요한 건 이게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다,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사람들을 결박했다, 그때 내가 괴수였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참 내가 과거에 부끄러웠다, 그 당시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수준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표현인데 바울은 죄 지을 시간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느라고.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자주 여러분께 비유를 들었는데요, 집안에 있는 애들한테 방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돼지 우리냐 방이냐 청소 좀 해라, 청소 5분이면 끝냅니다. 걔들은 들어가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방이야 그러면 자기들 눈에는 깨끗하대요. 쑥쑥쑥 치우면 끝이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청소해도 할 게 또 생기고 할 게 또 생기고, 그러다가 햇볕이라도 방에 살짝 스며들면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저기 있는 게 보이면 또 걸레로 닦아내는 게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 안 하는 사람 눈에는 청소할 게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햇볕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 작은 죄의 먼지 하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은혜의 광채가 컸기 때문에 작은 죄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바울의 은혜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고백,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의 고백,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 살아갈 때 지침이 될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하소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양심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뒤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착한 양심이 없고 어떤 사람은 착하긴 한데 믿음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0절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다. 믿음 없이 선하고 착하기만 해도 그 선하고 착한 게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이 다 없어지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 선한 양심만으로도 부족하다. 믿음은 올바른 삶의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를 잘 가져야 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다. 디모데야, 꼭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 제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자 세계에는 그런 말이 있죠. 목회 초기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10년이 다 돼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려면 목회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부부관계에서나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봐도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내가 봐도 참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신다. 참 우리 아버지 정말 착한 분이다. 정말 선한 분이다. 저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믿음 생활이 올바르게 전수되지 않겠습니까? 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는 삶의 고백, 하나는 삶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범사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의 햇볕이 비추어지면 내 죄가 남김없이 드러나는 걸 기억하고 늘 죄인 중에 나도 바울처럼 괴수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는 믿음 생활, 세상을 향해서는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내 능력, 내 충성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더욱더 스스로를 낮추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 세상에서 남들을 대할 때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당한 난민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